오케이, 시작해 봅시다. 오늘 창세기 5장 1절부터 읽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쭉 이제 이게 아담의 족보예요. 쭉 이어져 계속해서 이어져 쭉 말까지.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거 이야기는 그 아담의 족보가 이어지는데 하나님의 어떤 개입하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내 아이를 낳고 자손을 만들어 가는 것에 하나님의 개입이 뭐가 있냐라고 생각하게 되거든. 남자 여자 만나서 뭐 살다 보면 애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이를 낳고 족보를 만들어 가정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인지할 그런 어떤 여백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4장 1절에 봤다시피 아담이 아내 하와 동침해서 가인을 낳고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아담과 하와는 이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는 말을 통해서 이 출생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족보를 이어간다고 하는 그것이 여호와의 개입의 증거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제 내가 태어났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태어났지? 아빠 엄마 있구나.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있겠지. 이게 올라가요. 올라가다 보면 이제 뭐 원숭이가 됐다 뭐 다른 말 난리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됐다고 하는 것으로 인간 족보의 연장 자체가 여호와로 됐다는 것을 이제 증거하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왜 이렇게 아담의 계보는 이어져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 족보의 의미지, 인류의 의미죠. 인간은 왜 태어나서 죽는가. 모든 족보의 이야기를 성경에 족보는 누구를 낳고 그다음에 살다가 죽었더라 이거예요. 낳고 살다가 죽었다 이 반복이거든.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패턴이 나와요. 낳고 살다가 죽었다는 패턴으로 나오거든. 이건 이제 성경이 이제 인간의 모든 인간을 패턴화를 시키는 건데 패턴화 됐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의 역사가 연대기적으로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쭉 이어지는 역사가 아니고 모든 인간은 아담이든 뭐 셋이든 누구든지 간에 다 동일하게 같은 패턴에 묶여 있어. 그러니까 인간이 수천억이 있다 하더라도 어때요? 있어도 그 모든 인간들은 하나의 패턴에 다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수천억이 아니고 그냥 하나야, 하나. 그냥 아담이야, 아담. 아담의 패턴의 무한 반복이에요. 하나님 보시긴 그러니까 아담은 누구를 낳고 뭐 수천만 대를 이어간다 하더라도 어때? 하나의 패턴,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라고 하는 아담의 패턴을 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패턴의 반복이기 때문에 뭐 2호선 수련하듯이 그냥 이거 뭐 같은 걸 돌아가는 거 계속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이 패턴을 그냥 돌아가는 거거든. 물론 거기서 어떻게 우리 인간은 유구한 역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5천 역사가 어떻고 뭐 몇만 년 역사가 이제 자꾸 이렇게 역사를 각 사람을 이어붙이게 갖고 이렇게 쭉 그냥 내려뜨린 거야. 그래서 뭐 나는 무슨 정시 몇 대손 나오고 누구는 무슨 김씨 몇 대손. 그 이름 자체 하나 보시기엔 야 그거 왜 있냐 아무 의미 없다. 너희들은 그냥 낳고 살다가 죽었다는 그 패턴에다 갇혀 있어. 아무리 뭐 수천 달을 이어간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인간의 모든 삶을 패턴화시켜서 나고 살고 죽는다 집어넣는 이유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예표이기 때문에 예표. 예표라는 말은 이제 다른 말하면 이제 아이콘이에요. 아이콘 로마서에 나온 이야기잖아요. 아담은 오실자의 형상이라 아담 뭐라 했지? 아담은 오실자의 예표라 그런 말 쓰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지을 때는 어떻게 지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 그죠? 하나님 모양대로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었다고 하는 그 말은 그 속에 알맹이가 있다 없다?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고 하는 것은 알맹이가 없어요. 따라서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아담 족속이지. 아담 족속의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나중에 거기에 뭐가 온다?
형상과 모양의 알맹이가 올 때까지 인간의 역사는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그 아담 속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아담 속에 오셔야 될 실체는 누구였어요? 실체가 이제 예수님이지. 그 예수님을 이제 바울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스트 아담이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죠. 퍼스트 아담, 아담이 있고 이 퍼스트 아담의 패턴에 모든 인류를 다 묶인다고 하는 거. 아담이 나고 살다 죽었다는 패턴에 다 똑같이 모든 인간을 묶였기 때문에 다 그냥 아담 족속 한 세트예요, 세트. 거기에 첫 번째 아담은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속이 텅 빈 모양 껍데기예요. 거기에 실체로 오시는 분이 마지막 아담. 그러니까 예수께서 거기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라고 하는 온전한 의미가 완성이 돼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의 원래의 의미, 그 큰 그림이라고 하는 거죠.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가 예수님께서 그 아담의 실체로 딱 좌정하심으로써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될 때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 같이 구원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 인간이라는 것은 껍데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껍데기이기 때문에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 실체는 뭐다? 실체는 이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인간성을 떠들어봤자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그 뱀으로부터 주어진 마귀로부터 주어진 의미의 어떤 그 부여를 갖고 우리 인간들은 살아가죠. 선과 악이라는 어떤 그 하나님이 금지하신 가치를 갖고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정말 기형적인 존재가 돼버린 거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실체로 오셔서 이제 주님이 자정하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의도하신 완벽한 인간이 돼요. 그래서 이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역사 자체가 하나의 허구예요. 왜 허구냐면 하나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하나의 패턴이거든. 근데 인간은 이 패턴으로 묶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아담, 그 다음에 뭐 가인, 그 다음에 뭐 셋, 그 다음에 에노스 이렇게 계속 이어나가야 되죠. 쭉 이어나가는 거지 그냥. 나도 연일정 씨 38조 정도 그랬거든. 연일정 씨뭐 저거저거 뭐 족보가 있는데 뭐 받으면 모르겠더라고. 복잡하더라고. 내가 볼 때 다 만든 족보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갖다 이어붙이기 좋아해요. 나는 나이가 몇 살이다. 그 몇 살이 안 중요한 것이 사실은 뭐예요? 나이를 80 먹으면 어때? 80 먹은 사람은 더 인생이 길어지는 아니에요. 같은 패턴의 반복이야.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잠자고 끝이야. 맨날 일어나서 잠 깨서 먹고 왔다 갔다 하다가 잠들고 이게 끝이거든. 이 패턴의 무한 반복이야. 그걸 우리는 이제 하다가 이렇게 늘어뜨리는 거지. 늘어뜨리니까 이제 뭐 70, 80 그러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냥 하루예요. 하루가 어때? 이 하루를 더 패턴을 단순화시키면 그냥 있다 없는 거지. 더 단순화시키면 없는 거야. 있는데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지고 형상 껍데기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껍데기와 이미지이기 때문에 여기 원래 누가 와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껍데기란 말이잖아. 하나님의 이미지거든. 그러니까 원래 거기 누가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 속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지로 하나님 이미지와 형상으로 지으신 목적인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육체를 입고 다 오셔갖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내가 너희한테 온다고 말씀하시거든.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들어올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원래의 취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껍데기를 갖고 쭉 살아온 그 취지가 뭐냐면 하나님 본체가 거기 들어오기 위해서 지어진 거거든. 하나님 본체가 들어오시면 딱 결합되면서 이제 하나님 보시고 온전히 인간이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냐면 십자가로 가거든요. 십자가로 간다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로 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게 중요한데 이 족보의 특이한 점이 뭐냐면 모든 족보는 끝이 뭐예요? 끝이 죽었더라. 끝이에요. 죽었더라. 끝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족보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끝은 뭐야? 끝은 죽었더라. 죽었더라. 근데 이게 죽었더라는데 희한한 족보가 나타난다고 뒤에 보면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여기 보면은 21절에 보면 에녹이 나오거든.
21절에 에녹은 65세의 모습을 나오는데 그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는 세상에 있지 않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렇게 해서 도대체 이 에녹은 죽었다라는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모든 족보는 죽었다라 끝인데 이 반복되는 패턴 가운데서 어떤 에녹은 죽었다라고 없어요. 그래서 이 패턴의 파괴거든. 유일하게 처음 나오는 패턴의 파괴예요. 패턴의 변형인데 이게 에녹이래.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죽음을 삼키는 죽음조차 이기는 어떤 요소가 이 족보에 이제 새로 투입이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 속에 아담 족속 속에 그 실체로 오신 예수가 들어오게 되면 죽음을 삼키는 생명이라는 요소가 새롭게 투입돼요. 이 죽음을 삼키는 생명의 요소가 투입되는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가 돼요. 그러니까 족보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서 살다가 낳고 죽었다. 이 반복인데 낳고 죽었다 계속 반복하면서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계속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 패턴 속에. 그러니까 이 긴 인간의 족보가 이어지는 것은 뭐 때문에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면 이제 더 이상 족보의 의미는 다 드러났어. 그러니까 족보의 의미가 드러났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다음에 오는 모든 세대도 사실은 거기에 다 적용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잉태하고 낳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인간 족보는 계속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왜 인간은 다 죽는 것이냐? 결국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고 있는데 죽었다가 사시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요소가 빠져버린 변형된 하나의 족보 요소가 이제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 족보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가 이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까지 반복되는 거고, 실제로 오신 예수가 오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래 구상하셨던 언약 속의 인간, 예수님이 그 실체가 되어서 형성되는 한 새로운 인간, 그게 이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 연합된 자들이 성도인 거고,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 뭐 누리게 됐느냐, 다 소리가 됐느냐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운 지체들은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구현하는, 예수를 표현하는 지체로 성도로 연합되는 거지. 그러니까 도노형제가 뭘 쓰고 있다? 이건 사실 쓰고 있지만 도노형제를 구현하는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손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난 손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게. 그러니까 손은 내가 손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주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아. 성도도 내가 성도야 나 믿으면서 이걸 주장할 필요가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을 내가 쓰고 있냐? 그럼 그 사람은 지체인 거지.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가 아니지.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살고 밥 먹고 있고 건강 유지하고 살다가 죽고 또 다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뭐 사나주나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 지체로 붙어 있는 건데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난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 예수 만났어. 지금 떠들어봤자 그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 안 되면 자기 증인밖에 안 돼요. 그 나는 뭘 했고 어쩌고 떠들어봤자 그건 자기 증인인 거지. 그냥 껍데기인 거예요. 그 속에 다른 실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마귀라고 하는 거고. 마귀가 들어가 앉아 있으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성과학의 조합으로 계속 본인의 법을 만들어 지켜나가는 것으로 자기 가치를 높여나가. 나는 이래도 금식한 사람이고 투자하지 않고 불하지 않은 사람이야 하고 이제 자신의 가치를 주장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하는 것이 너 이렇게 마귀 들었다고 이제 쳐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어쩌고 떠들어봤자 주님께서 물러가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분 입장에서는 그냥 동영지의 손이 쓰고 동영지의 발이 걷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절대 손과 발은 자기 가치를 주장할 필요가 없고 그냥 머리가 되는 존재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일에 도움될 뿐이란 말이지. 그래서 성도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기를 주장할 필요가 없고 그냥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의 충성에 나는 모르겠다 하고 이제 말하는 그 자체가 오히려 지체인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 족보의 반복을 통해서 이제 변형된 족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기는 족보하는 거.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이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 특이한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한번 나왔었는데, 처음에 그걸 보고 좀 약간 새로웠던 기억이 나요. 거기 보면은 요한계시록 22장인가? 요한계시록 불못에 들어간다는 말이 21장에 보면은, 그래서 21장 8절을 보면은 한번 읽어볼래요, 이제?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러니까 이 둘째 사망을 말하면서,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아담은 뭐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하잖아요. 죽었더라 반복이거든. 그 이제 처음 사망이라고 해요. 첫째 사망인데 그게 끝이 아니고 이게 세컨드 데스가 있다는 거지, 둘째 사망이. 근데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바로 이게 지옥인데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에 던진다. 이게 이제 지옥의 불못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다 들어간다는 거지. 누가 들어가냐? 이제 이게 쭉 있어요. 뭐. 자꾸 뭐 믿습니다 말하는 사람들 사실 믿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두려움이 많아요. 두려움이 많아서 계속 뭔가 자기 행함으로 그 두려움을 이제 커버하려는 분들이 많다고. 그 믿음이 없다는 증거인데 이런 있는데 이제 22장 또 같은 맥락의 말씀을 봅시다. 22장 그래서 내가 좀 찾는 구절이 어디 갔지? 여기 있다. 20장 14절 맞습니다. 20장 14절에 보면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하죠. 그러니까 사망도 들어간다 지옥에.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에녹은 죽어보지 않고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망까지도 다 던져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때 그때 이미 예수님 앞에서는 사망의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죽게 만든 육체의 모든 사망이라는 것 자체가 다 지옥에 던져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건데 더 이상 우리를 사망에 빠뜨릴 어떤 요소가 없는 것이. 그래서 이 사망을 이기는 또 다른 어떤 생명이라는 요소가 족보에 이제 슬쩍 개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에녹의 그 죽지 않고 올라갔다는 걸 통해서. 그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그 엘리야가 불병과 다 올라가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뭐야, 엘리야의 사망은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낳고 살다 죽었더라는 죽었더라 가운데 계속 뭐 하나 빠지면서 그것이 뭘 증거하는 예표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걸 증명하는 식으로 이 흘러가요, 족보가. 그래서 결국은 이 족보라는 것은 예수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예수를 담는 껍데기이기 때문에 이 껍데기 속에도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실체의 그 사망을 이기시는 능력이 요 속에 이제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족보의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뭐랄까, 역사 속에서는 이 족보의 의미가 파악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왜 우리가 살아가느냐, 이게 이제 파악이 안 되는 거지. 가끔 내가 TV를 보다 보니까 그때 말했다시피 양자물리학자 같은 경우에도 종교의 필요성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인간이 동물을 막 잡아먹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왜 인간은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냐라는 그런 권리에 대한 부분이 과학으로는 해명이 안 되거든. 왜냐하면 과학적으로는 거의 DNA가 뭐 90몇 표 이상 일치하기 때문에 인간과 동물이, 그러니까 동물에 비해 인간이 더 우등하다고 하는 그런 것을 과학적으로는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인간은 동물에 막 잡아먹고 해도 괜찮냐 말이야. 그런 권리가 어디서 왔냐 말이지. 그래서 그런 인간의 과학으로 풀리지 않는 인간 삶의 역사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역사 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종교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렇게 역사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종교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어때? 그것은 계시의 세계가 아니고 그것도 혹시 역사의 일부예요. 역사가 점핑해서 뭔가를 끌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서는 계시를 할 수 없는 거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땅에 왔을 때 아무도 예수님 못 알아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시의 세계는 역사의 세계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이 역사적인 족보의 흐름에서 빠져나와서 여기서 이 인간 역사적 족보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알아볼 자는 없다고 하는 거지. 어떻게 아느냐? 아무도 몰라요. 그냥 빛으로 오신 그분이 자기를 드러낼 때만 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는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 우리 자신의 의미를 파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이제 하나만 더 말하면 싶다. 그 4장 끝부분에 보면 4장 25절에 보면 아담이 동침해서 이제 셋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한 말이 뭐야? 아담 한 말이 하나님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셋이라고 이름 붙인다고. 그리고 그 이름을 이제 셋도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부르고 그때 뭐라고 했어요?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거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그런 말을 쓰면서 이게 죽음이라는 요소가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아담 족보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의 어마어마한 트라우마예요. 결국은 죽는다. 결국은 헤어진다. 그것도 알고 있죠. 근데 여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가 왔다고 하는 거죠. 그 다른 씨로 말미암아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무리가 생겨요. 다시 말하면 대신 죽은 어떤 씨 때문에 대신 죽은 그 씨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새로운 족보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신 죽음으로 주어진 죽음으로 인해서 대신 주어진 그 다른 씨. 그게 이제 베드로서에 보면 나오지만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다른 씨를 말하거든. 그 새로운 씨가 족보에 개입됨으로써 어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실체가 온 거야, 껍데기 속에. 그때부터 어떻게 된다?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 그 말은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는 이제 약속의 이름인데 약속된 하나님이죠. 약속의 하나님. 그것이 곧 실체가 예수님이고 그때부터 이제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껍데기로 존재하는 나의 족보, 내 육체 가운데 대신 허락된 다른 씨. 왜냐하면 우리의 씨는 다 죽음에 삼켜지는 씨거든. 인간의 씨는 아무리 뭐 임금의 씨가 좋아도 다 죽어버려요. 다 죽는다고. 근데 죽음을 이기는 다른 씨가 투입되는 거야.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들어온 씨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주어지는 다른 씨. 그게 이제 예수님의 씨가 이 족보에 가지고 투입되는 거죠. 그거로 말미암아서 이제 아담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제 바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성도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씨를 받은 예수의 생명을 받은 그 생명은 죽음을 이긴 씨라고 하는 거지. 그 받은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죽음에 들어가지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어떤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씨를 받은 사람으로서 증거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담의 족보다. 이거 할까요? 네. 오케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족보들은 늘 인생의 무료함과 또 사망에 삼켜진 바 되지만 사망을 이기고 허락된 그 다른 씨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음에 들어갔다가 생명을 이기는 그 씨의 유력을 보임으로 다시 살게 됨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 속에 실체로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